이스라엘 자손들은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정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완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순이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서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무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편을 만족히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군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의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나이까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명령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다가 도둑질하고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취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서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를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의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모든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 취하여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모든 자손 앞에 가져오며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오늘 본문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뭘까요? 기습을 당한 기부이자.
뭐라고? 복자라고? 뽑혔다고. 아, 야야,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뭐냐고? 아하, 사람 생각이 참 다양하다. 좀 영향력 있는 말 중에서 어떻게 해봐라. 어? 온전히 바친 물건이라는 말이 헤렘이, 이 우리나라 성경이 길지만은 온전히 바친 물건 길잖아요. 근데 이제 히브리어에는 그냥 헤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요? 이 헤렘이 8번 나옵니다. 1절에 뭐 2번, 그 다음에는 모르겠습니다. 8절인가 어디에 나오고 또 10절인가 나오고 13절인가 나오고 뭐 하여튼 요 근처에 해가지고 15절에 또 한 번인가 나오고 뭐 어딘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은 거기 보시면 이제 8번이나 온전히 바친 물건, 온전히 바친 물건, 온전히 바친 물건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리고는 처성이지요. 그래서 여리고에서 얻은 검은 동철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라 했지요. 나머지는 너희가 취하지 말고 진멸시켜라 했지요. 근데 이제 아이성은 안 그렇습니다. 아이성은 뭐 그냥 자기들 보고 가져라 했습니다. 아이성부터는. 근데 이제 여리고는 처성이라서 하나님께 헤렘, 하나님께 온전히 봉헌하고 아니면 나머지는 진멸해라. 뭐 이렇게 하나님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아간이 커서 아간인가? 유다지파 세라의 정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누가? 아간이 하나님이 온전히 바쳐라 헤렘을 요구하셨는데 이걸 자기가 이제 취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스라엘과 함께 해주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조그마한 성인 아이성 싸움에서 졌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제 정계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이제 물같이 녹아서, 옛날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마음이 녹았다 했잖아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이 물같이 녹아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이 가나안 땅 준다고 약속을 해놓고 이제 와서 이게 무슨 일이냐고. 그러고 이제 엎드려서 그냥 죄를 뒤집어쓰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내가 연약해서 그 땅을 못 이기게 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헤렘 온전히 바칠 물건을 도적질했다. 그거를 제거하지 않으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영원히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엄청 심각한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비 뽑아서 아간을 발견하고 아간 가족들, 아간에 소속된 모든 장막 짐승까지 전부 다 돌로 쳐 죽이고 불태워 죽였더니 그제서야 하나님이 진노를 푸셨더라.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끝입니다. 시작에 이스라엘에게 진노했더라. 맨 끝절에 진노를 푸셨더라. 이게 이제 결론이고, 그러면서 8장을 읽어보면 다시 옛날에 하나님 하셨던 것처럼 전략도 주시고 순종할 때에 책임져 주시고 뭐 이런 은혜들을 주셔서 또 가는 데마다 이기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헤렘은 저는 크게 2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11조고 하나는 주일 성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받기 위해서 봉헌하라고 하신 날, 하나는 영광받기 위해서 봉헌하라고 바치라고 하신 뭐요? 날. 이 뭐야? 옛날에는 뭐 3대 절기 뭐 많이 있었지만은 지금 주일입니다, 여러분. 이 주일은 여호와가 영광받기 위해서 바치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봉헌하라고 하신 날이라, 헤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날을 여러분, 내가 내 마음대로 살면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나는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2번째 11조입니다. 11조는 하나님이 영광받기 위해서 구별한 물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이것을 도적질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말라기에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다면, 오늘날 우리한테 적용되는 것만 하나 더 있다면 서원한 어떤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의 종으로 서원했다든지, 또 부모가 서원했다든지, 이거는 여러분 빼박입니다. 그냥 서원을 지키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영역에 있어서 절대적 신앙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절대적 신앙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상대적 신앙은 뭐라 하지? 절대적 신앙은 뭐가 절대적 신앙이냐면, 그 다니엘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야, 엎어져 절하면 살려주고 안 그러면 죽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는 당신께 말할 것이 없다. 그 신상 앞에서 엎어져 절하면 살려줄게 하니까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는 당신과 뭐 할 게 없다? 이야기할 게 없다는 거, 죽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타협이 안 된다, 이런 신앙이 절대적 신앙입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와 11조는 나는 억지로 막 11조를 여러분에게 강조하거나 뭐 주일 성수를 여러분에게 강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설교를 뭐 들어봐서 알까요? 본문에서 이야기하지 않으면 내가 막 굳이 꺼내가지고 이거를 뭐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건축할 때도 내가 건축 헌금에 대해서 막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나오는 거는 이거를 내가 바로 증거하지 못하면 이거는 이제 내 책임이니까 나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11조와 주일 성수와 서원한 부분에 있어서는 절대적 신앙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좀 보십시다. 이제 이런 말을 좀 위주로 할 것입니다.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판 세라의 증손 삽비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 온전히 바친 물건, 헤렘이 나오지요?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인하여 뭐 했다 했습니까? 범죄했다 했습니다. 이거 여러분, 여리고는 이제 첩성이니까 첩성에 있는 취한 물건, 탈취물들은 다 금은 동철이 나오거든 하나님 곳간에 드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나오거든 다 뭐라 했습니까? 불질러 싸질러라 했지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 헤렘으로 말미암아 범죄했습니다. 누가? 유다지파 세라의 정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 헤렘을 취하였습니다. 라카어, 취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러분, 아간이 범죄했으면 아간이 범죄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 아간에게 진노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희한하게 이스라엘이 범죄했다라고 이야기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뭐야 이거, 그 목회자니까 누가 이렇게 뭐 과일 같은 거를 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고 막 열어보기도 귀찮고 까먹기도 귀찮고 깎기도 귀찮고,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거 아니면 안 까먹습니다. 막 그냥 계속 재 놓습니다. 그러면 뭐 누가 와서 들고 가거나 뭐 처리를 하면 처리가 되는 기고, 좋아하는 거는 깎아먹고 까먹고 하는데 안 그런 거는 가만히 놔뒀습니다. 그러면 이제 박스 안에 넣어놓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아니, 나중에 정리라도 해야 되겠다고 또 정리하려고 까보면 한 개가,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귤이다 치십시다. 한 개가 썩어가지고 거기에 허연 뭐 곰팡이가 썰어 있으면 그 주변이 이제 다 곰팡이가 썰어 있는 걸 봅니다.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한 몸 공동체로 보셨습니다. 몸의 지체로 보셨습니다. 교회도 똑같습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이고 한 성도가 몸의 지체라. 어떤 사람 눈깔이, 어떤 사람 기대기, 뭐 어떤 사람 콧구녕, 뭐 이런 몸의 이빨, 몸의 지체로 보신 겁니다. 그래서 때리쁘고 싶지만은 신진호가 혹시 보복할까 봐서 못 때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걸 칵 집어갔다. 그러면 여러분 막
진짜 칼 같은 거 폭 쑤셨다. 그러면 얘가 온몸이 아픈 겁니다, 여러분. 몸이 염증 하나 생기면 우리가 온몸이 아픈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한 몸 공동체로 보셨습니다. 그래서 아간이 범죄했는데 이스라엘 범죄했다? 아간에게 진노하지 않고 전체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이 진노가 어떻게 나타나고 뭘로 나타났느냐?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음으로 나타났습니다. 진노가 뭐로 나타났다고요? 헤렘을 취했을 때에 하나님이 진노하셨는데 이 진노가 뭘로 나타났느냐? 임마누엘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2절 3절 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방송실 부탁도 안 했는데 막 갑자기 하게 되나? 이스라엘 지도 있나? 없으면 옆으로 흔들고, 있으면 아래 위로 흔들어 봐라. 아, 있단다, 야. 그럼 빨리 틀어라. 참고로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어디로 보냈다 했나? 벳아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냈다 했지요. 여러분, 여리고에서 아이는 가만히 있어 봐라. 한 18km 정도 되겠네. 18km 정도 떨어진, 이제 북서쪽으로 18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여리고는 이제 마이너스 해발 250고지고요. 아이는 해발 800고지의 산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산지 중심으로 이거 유명하고 발달이 됐다 있죠. 그래서 제일 밑에 부엘세바, 좀 올라가면서 헤브론, 그 다음에 예루살렘, 그 다음에 베델, 그 옆에 이제 아이가 다 있습니다. 베델 아이 이런 것들이 있고, 더 올라가면 세겜이 있고, 더 올라가면 세겜에서 이제 산지가 거의 끝난다, 이렇게 보시면. 방송이 됐다 봐. 약이 다 해pus다. 이 글자 쳐봐라. 글자 때문에 안 보인다. 여기가 여리고이고요. 아이는 또 어디가 붙어? 됐다. 이 정도의 이제 아이가 있어요. 여기가 이제 산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무슨 말인지 알겠나? 여기는 해변가고, 여기는 산지하고 요런 데가 약간 섞인 데고, 여기는 여기도 푹 꺼진 데입니다. 그래서 여기만 이렇게 산지로 돼 있어서 여기서 아브라함이 왔다리 갔다리 세겜, 그 다음에 베델, 그 다음에 이 누구야 이거? 예루살렘, 그 다음에 헤브론, 그 다음에 이 부엘세바, 여기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왔다리 갔다리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산의 신으로 알려진 겁니다. 하나님은 다른 나라에는 산신령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러분. 내가 한 말이 아닙니다. 아람 왕이, 하나님은 산의 신이니까 평지에서 싸우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아람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한 적이 있는데 아람이 졌거든요. 아니, 저 나라한테 우리가 질 리가 있나? 그래서 이번에는 평지에서 싸우면 이길 것이다. 이래가 이것 때문에 기분 나빠가지고 한 번 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기게 해주신 사건이 있습니다. 어쨌든 됐고, 글자 띄워봐라 이제.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베델 동쪽 벳아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가서라고 표현한 것도 이제 그런 겁니다. 해발 250고지에서 해발 800고지로 한 1000m 올라갔네요.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했습니다. 정탐하고 3절에 이것들이 돌아와서 뭐라고 보고하냐면,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마하지 말고,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그냥 2-3천 명만 보내면 떡을 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참고로 8장 25절 한번 봐봐. 8장 25절 거기 한번 읽어봐. 쓰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그날에 엎드려진 아이 사람들의 남녀가 모두 12,000명이 되지요. 건강상 찾아가자.
예, 아이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1만 2천 명이면 남자니까 전쟁에 여자 빼면, 여자도 뭐 도왔겠지만 그냥 빼면 어째 되노? 6천. 그 다음에 여러분 20살 이하 60살 이상, 이건 이스라엘 제도기 때문에 아이에게 적용 안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 치고, 그러면 여러분 한 4천, 한 4천 되겠지요. 내 계산이 지금 이상하면 지금 말해라. 합당하나? 한 4천 되겠지. 거기에다가 해발 800고지의 산성이 아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와 싸우러 가면서 이스라엘이 정탐꾼이 한 2, 3천 명 보내면 떡을 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한 것은 분명히 뭡니까? 이거 교만입니다, 여러분. 이때까지 가는 데마다 이긴 게 자기가 진짜 전쟁에가 이겼나? 하나님 시키는 대로 순종 잘했더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서 이겼지. 마치 여러분 지가 잘 돼서 여기까지 온 줄 알고. 그렇습니다. 어떤 놈한테 대가리가 좋게 만들어 가지고 공부를 잘해 가지고 그 다음 안 떨어지게 합격시켜 가지고 대기업에 가 가지고 뭐가 되면 나중에 여러분 지가 잘나서 그렇게 된 줄 압니다. 진짜 또라이들 많습니다, 여러분. 야들도 그렇습니다. 약간 오바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가는 데마다 이기게 해줘서 여기까지 왔는데 마치 자기가 전쟁을 잘해서 이긴 것처럼 한 2, 3천 명만 보내면 뭐 떡을 안 칠까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다 저거 떡 됐습니다, 여러분. 사절입니다. 4절 5절 시작. 백성 중 3천만 명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4절. 여러분, 이 시점에서 여호수아가 평상시 같으면 뭘 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 물었겠지요. 하나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했으니까 하나님, 정탐꾼들이 한 2, 3천 명 보내면 된다는데요, 어떻게 할까요? 물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또 물어야 되고, 평소에 그의 삶을 보면 당연히 물었을 것이고, 그러면 또 하나님도 이렇게 해라, 그거 너무 작다, 좀 더 보내고, 방법은 이렇게 해라, 아이성 복병이잖아요. 그러면 복병 정책을 쓰라고 하나님이 전략을 주었을 겁니다. 근데 희한하게도요, 여호수아가 안 물어봅니다. 안 물어보고 한 2, 3천 명 보내라 했으니까 넉넉 잡아 3천 명을 보냈습니다. 3천 명을 보내도 이 일이 진행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개입을 안 합니다. 야, 왜 이 자스가 신발을 안 벗노? 하나님이 뭔가 개입을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 그냥 가만히 계셔. 이것 자체가 진노인 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헤렘 때문에 1절에 진노하시니라 했는데 이 진노가 뭘로 나타났느냐? 함께 해주지 않으심으로 나타났다 했지요. 이 함께 해주지 않으심이 2절부터 그냥 슬슬 지금 풀어지는 겁니다. 정탐꾼 보냈더니 2, 3천 명 보내자고, 이상한데 아무래도 적은 것 같은데 하고 물어볼 낀데 이 여호수아가 평소와 다르게 안 물어보고, 이 마음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을 받고 순종하고 이게 여호수아의 전 가정에 이게 흘러가는데 여기서는 그런 작업이 없습니다. 하나님도 가만히 내버려 두셨습니다. 열중시어, 눈 감고 귀 막고 이라고 하나님 그냥 안 들으시는 걸로 하고, 왜 우리 듣기 싫은 말 마누라가 옆에서 막 하면 이래 하잖아요. 그러고 계셨습니다, 그냥 하나님도. 안 그러나? 나도 안 그런다. 4절 했나? 했네. 5절 시작. 3천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아이 사람들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결과입니다.
정탐꾼 말대로 하나님 간섭 안 한 결과입니다. 30명쯤 쳐 죽이고, 그 다음에 성문 앞에서 서바림까지 쫓아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 뭐같이 된지라? 그러니까 36개 주랭나능을 치고 36명이 죽고. 서바림은 여러분, 서바림이 뭐예요, 장로님? 세바림. 어? 세바림. 그래, 세바림이고 개바림이고 그게 뭐냐고. 파괴 채석장. 여러분, 서바림은 파괴, 뭘 깨트리는 걸 서바림이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 서바림은 채석장이라는 말입니다. 돌 깨는데. 아이가 이제 높은 고지대고 거기 이제 돌산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깨트리는 채석장까지, 어딘지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은 그 채석장까지 치고 내려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도망와가지고 그 밑으로는 안 쫓아왔겠지요.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마음이 녹아서 뭐같이 됐다고요? 물같이 됐다는. 전에는 여러분 2장 맨 끝절과 2장 11절에 보면, 또 5장 1절에 보면, 전에는 여러분 가나안 사람들이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됐다 있잖아요. 지금은 이제 누가? 이스라엘이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 거야. 그 전의를 다 상실한 거예요, 이 전쟁으로 인하여서. 6절 7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때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았을 뻔하였다. 여호수아의 반응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슬플 때 옷 찢지요. 극도의 슬픔을 이야기할 때에 옷을 찢습니다. 그 다음에 재나 뭐 티끌을 뒤집었습니다. 이런 행동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서 땅에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그냥 종일토록 허물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는 나팔이거든요. 완전히 뭐 이렇게 엎어져가지고 그냥 있었습니다. 기가 차서 이제 말도 안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저녁때가 돼서 저물도록 엎드렸다 했으니까 저녁때가 돼서 이제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슬프도소이다 이런 말은 없고요. 그냥 막 감탄사입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아하은데 뭐 그런 말입니다. 주 여호와여. 여러분,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칭합니다. 주 여호와, 아도나이 야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주는 주관자라는 말입니다. 주인이라는 뜻도 있지만 뭐라고요? 주관자. 하나님을 주관자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 여호와 이런 말이면, 여호수아서에는 이 말이 많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 이사야 같은 데는, 이사야서에는 많이 나오는데 여호수아서는 별로 안 나옵니다. 주 여호와라는 표현을 씁니다. 주여 아도나이, 주관자여. 예를 들어서 14가지 좋은 때와 안 좋은 때가 있다 있지요. 전도서 3장 1절 천하범사가 기한이 있고 때가 있는데 14가지 좋은 때, 날 때, 뭐 사랑할 때, 안을 때에, 그 다음에 만날 때에 뭐 좋은 때가 있고 14가지 안 좋은 때, 죽을 때에, 헤어질 때에, 미워할 때에, 찢어질 때에 뭐 이런 게 있거든요. 이 좋은 때와 안 좋은 때를 뭐 하시는 하나님? 주관하시는 하나님, 시즌을 정하시는 하나님, 좋은 시즌과 안 좋은 시즌을 정하시는 하나님, 왕들을 세우기도 하고 폐하시기도 하는 하나님, 주관자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주관자예요. 이 전쟁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다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여,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이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가나안 땅 주겠다고 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몇 번이나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던 하나님, 네 발로 밟는 땅은 내가 네한테 주겠다고 약속하셨던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이 두 개가 포개진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관자 아닙니까? 하나님이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 아닙니까?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케 하려 하셨나이까? 아니, 왜 이 백성을 요단을 건너게 하셨습니까? 차라리 요단강 동편에 우리가 차지했을 때 그걸 살라 하시지.
주겠다고 인도하셔놓고 우리를 왜 아무리 사람의 손에 넘겨서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편을 만족해 여겨 그냥 거기 거주했으면 더 좋을 뻔했다 하고 이제 여호수아가 뭐 원망 섞인 또 막 낙심 섞인 막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립니다. 그러면서 8절이죠.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 뭐 했으니? 돌아섰으니, 등을 돌렸지요.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리까? 하나님이 주관자인데 하나님이 패하게 했으니까 뭐 그렇다고 하나님을 욕할 수도 없고 하나님한테 뭐 따질 수도 없고 진짜 하나님 기도하면서 할 말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8절 9절 가나안 사람과 이 땅 거민이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의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그때 당시에 전쟁은 여러분 신들의 전쟁이라고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신들의 전쟁인데 센 신이 이기는 건데 가나안 사람과 이 땅 모든 거민이 사람들이 뭐하고 우리가 아이한테 졌다는 말을 듣고 그러면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을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여태까지 여러분 가나안 사람들이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고 간담이 녹았던 이유가 이스라엘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뒤에 역사하셨던 누구? 하나님이 애굽을 쳤다, 홍해를 갈랐다, 요단을 갈랐다. 하나님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이 하나님이 신들의 전쟁인데 이 하나님이 아이한테 졌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한테 졌나? 하나님 똥도 아니네. 그러고 여러분 와 덤벼가지고 우리를 에워싸고 우리를 진멸시키리니 이렇게 되면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나이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여호와가 주의 크신 이름은 여러분 이름은 대표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여러분 맞지요? 요에서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기념 이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많은 이름이 있지만은 하나님을 대표하는 이름은 야훼입니다. 야훼. 언약하시고 언약을 신실히 지키시는 하나님. 왜? 우리 구속사하고 상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어떻게 되겠으며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의 크신 그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 지금 무엇을 하실랍니까? 어떻게 하시려나이까 라고 되어 있지만 마아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는 여러분 무엇이란 말이거든요. 어찌하여라고 번역할 수도 있지만 무엇이란 말입니다. 아사는 뭘 행하다는 말입니다. 무엇을 행하시려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이 뭔가를 지금 행하여 달라고 여호수아가 호소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10절 11절에 하나님의 응답이 들렸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어나라. 이게 뭐 앉았다 일어나는 거 아니다 했지요. 어떤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일어나는 거다 했지요. 이거는 지금 쿰은 여러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일어나라는 겁니다. 어찌하여 엎어져 있니? 야 엎어져 있으면 문제가 풀리냐 임마? 그만 엎어져 있고 일어나라.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일어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 헤렘을 가지고 뭐했다? 가져가고 도적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 가운데 두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여리고는 첫성이니까 첫성에 있는 거는 금은동철은 여호와의 곳간에 나머지는 불살라 너희가 취하지 말아 했습니다. 그 백성들이 거기 동의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했겠지요.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표현이 나오지요. 백성이 이 말에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전부 다 동의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다른 놈들은 그 말을 지켰는데 한 놈은 봐봐라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라카어 취하고 그 다음에 도둑질하고 가나버 도둑질하고 그 다음에 속이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백성들은 다 속였습니다. 아간이 백성이 아무도 몰랐잖아요. 여호수아도 이 일을 몰랐습니다. 설마 우리가 잘못했는지 몰랐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왜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냐, 약속을 해놓고 왜 안 도와주시냐, 하나님의 이름을 어찌하려고 하느냐. 여호수아는 이게 하나님께 문제가 있다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셨냐, 응답을 주시는데 뭐라고, 야, 내 문제가 아니다. 야, 내가 역사했으면 아이 못 이겼겠냐? 너가 문제다, 자식아. 그럼 내가 하나님한테 잘 보이려고 하나님 편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하고 내 관계에서 내가 계속 뭐가 꼬이면 하나님이 나쁜 신이다 자꾸 이렇게 답을 찾으시면 답이 안 나옵니다. 내가 나쁜 놈이라는 전제하에서 답을 찾아야 답이 나옵니다. 돌띠들은 하나님 나를 안 사랑하나 미워하나 이렇게 답을 찾습니다. 정신 나간 거죠. 영원히 답을 못 찾을 놈입니다. 여호수아도 처음에 하나님 문제인 줄 알았습니다. 아니, 주 여호와여,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요단강 건너라 했고 여기까지 오라 하고, 여호와여 이 땅 주겠다고 약속했고 아브라함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너희한테 준다 해놓고 이제 와가지고 안 도와주시고 우리가 저면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응답이 떨어졌습니다. 야, 첫성은 하나님 것이라고 하나님께 드리라 했고 니네들도 그래 하겠다 했잖아. 근데 니네들이 하나님의 곳간에 있어야 될 물건이 지금 니네들 가운데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헤렘이 왜 니네들 가운데 도적질 돼가지고 사람들을 다 속이고 니네들 가운데 있냐? 그 사람들은 속였는데 누구는 못 속인 거야? 하나님은 못 속인 거예요. 속나? 전지인데 하나님 전지를 안 믿는 거죠. (12절)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헤렘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맞나? 딱 정리하면 그겁니다. 헤렘을 도적질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원수 앞에서 능히 뭐하지 못하는 거다, 맞서지 못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맞선다는 말은 전쟁에서 못 이겼단 말이에요. 등을 돌리고 돌아갔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못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탓이 아니고 내가 무능해서가 아니라 니네들이 헤렘을 도둑질했기 때문이다. 딱 결론을 하나님은 멍하이 뭐 이상한 소리를 안 합니다. 헷갈리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딱 정확하게 니네 때문이다. 니네들이 헤렘 온전히 바쳐야 될 물건을 도둑질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여러분 2장 6장 지금 7장 하재 6장 18절인가 한번 봐봐. 읽어봐. 시작.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당분간 좀 놔둬봐. 너희는 온전히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 이스라엘 전체로 바치는 것이 되지 않게 해라 했지요. 여러분, 헤렘은 하나님께 바쳐야 될 물건을 내가 취하면 네가 바치는 게 될 줄 알아라. 네가 헤렘이 될 줄 알아라. 예를 들어 볼까?
지난번에 이거 다 설교할 때 이야기한 겁니다. 사무엘이 뭐를 진멸해라 했노? 아말렉을 진멸해라 했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해라 한 것은 하나님이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고 하나님이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진멸해라, 헤렘, 진멸시키라 했습니다. 근데 살려붙습니다. 아각 왕을 살리고 살찐 짐승들은 살렸습니다. 그랬더니 네가 그럼 진멸당해라. 그 사울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때부터 패배하게 만들고 사울이 버려질 때까지 계속 이스라엘 상 가운데 패배가 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설교는요, 잘 들어봐요. 대부분 사람들이 헤렘을 도적질하고 있는 교회에서는 이런 설교를 못합니다. 대부분 헤렘은 헤렘으로 돌리고 있는데 몇몇이 안 해야, 몇몇이 도적질해야 목사가 이런 설교를 하지. 대부분 사람들이 헤렘을 도적질하고 있는데 이런 설교 해보면 와, 반타작 대쁘겠는데. 그래, 한국교회 목사가 이런 설교 하겠나 이런 생각 자체가 이게 교회를 내가 말아먹겠다는 짓이지. 근데 사실입니다. 뭐 여러분이 뭐 아유 저 목사 설교 너무 세. 뭐 다른 교회 가자고 뭐 이삭을 가든지 저삭을 가든지 그거는 여러분 문제고, 헤렘을 네가 취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 여러분, 여호와의 날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여호와께서 역사 가운데 개입하시는 날인데요,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경우는 당일날 역사하셨습니다. 맞나? 그 다음에 야도 당일날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때 바로. 그러나 여러분, 사울 같은 경우는 그날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그냥 두고 그 인생 가운데 실패와 버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역사 가운데 개입하시는 날이 있다니까. 잘하는 것도 잘 못하는 것도. 하나님은 내 때문이 아니다 하셨습니다. 만약에 너희가 헤렘을 온전히 바치지 않으면 니네들이 뭐가 될 줄 알아라? 헤렘이 될 줄 알아라. 즉 진멸당할 줄 알아라, 이 말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봐. 그러므로 이 말은 헤렘을 너희가 도적질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뭐하지 못하고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 돌아서 등을 돌린 것이다.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이제는 니네들이 헤렘 대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리고를 진멸하라 했고 그 탈취물을 하나님께 바치라 했는데 니네들이 취했으니까 이제는 니네들이 헤렘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성에서 졌다는 겁니다. 36명 죽은 것은 오히려 하나님이 지금 기회를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왕창 진멸 안 시키고 진짜 극히 일부분만 치신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고 있는 중입니다.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하나님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뭐하지 않으면, 멸하지 않으면, 다른 말로 제거하지 않으면, 즉 헤렘을 도적질한 자를 뽑아내지 않으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을 가볍게 들으시면 안 됩니다. 가볍게 들립니까? 이 말을 가볍게 들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는 말은 그냥 니네들 마음대로 살아란 말입니다. 신붙는 삶이 없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전략을 주시고 니네들이 순종할 때 책임져 주시는 삶이 네 삶 가운데 뭐 할 것이다? 없을 것이다.
즉 아이성에서 돌아선 것처럼 하나님이 안 도와줬기 때문에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일어난 일이거든요. 앞으로도 네 삶 가운데 다시는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겠다, 이렇게 딱 말뚝을 박아버립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주제가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이때에 안 가리키면 못 가리키거든요, 하나님도. 그래서 아예 그냥 분명히 선을 그어버립니다. 요수아는 하나님 때문에 졌다고 생각하고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야, 니네들 때문이다. 헤렘을 왜 도둑질하냐. 그거를 제거해버려라. 제거하지 않으면 니네 삶 가운데 임마누엘은 없다. 13절입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12절하고 사실 똑같은 말입니다. 근데 표현만 달리했을 뿐입니다. 너는 일어나 백성을 문제 해결을 위해서 백성을 아까 일어나라 했잖아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일어나라고 풀었잖아요. 너는 일어나라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러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해 하라. 이 무슨 말이냐면 내일 하나님이 방문하시겠다는 말입니다. 내가 내일 방문할 테니까 하나님 맞이하기 전에 옷을 빨고 몸을 씻고 그 다음에 죄를 회개하고 이런 게 있겠지요. 이런 거룩하게 하는 절차를 해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19장 설교를 유튜브에 안 올라 있겠네. 출애굽기 19장 설교할 때 그 이야기를 했지만 스스로 성결케 하는 것은 옷을 빨고 몸을 씻는 것입니다. 몸을 빨지는 못하지요. 몸을 씻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 회개할 거 있으면 회개하고 있으란 말입니다. 왜? 하나님 방문할 거니까. 그러면서 거룩해 해라. 그 다음에 원어에는 인언이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지켜봐.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은 너희 가운데 제하기까지는 너희 원수 앞에서 능히 맞서지 못할 것이다. 제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을 것이라고 앞절에는 표현했잖아요. 헤렘을 제거하기 전에는 너희 원수 앞에서 너희가 영원히 맞서지 못할 것이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으면 내 삶의 실패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 삶 가운데 승리로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는 영역은 그 영역은 내 삶 가운데 실패로 나타날 것입니다. 네가 대적 앞에서 못 이긴다. 여러분, 하나님이 못 이기게 하려고 작정하셨는데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저걸 안 도와줘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계시는데 내가 잘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내 때문이 아니다. 니네들이 헤렘을 도둑질했다. 헤렘을 받자. 헤렘을 제거해라. 헤렘을 교회 안에서 치워라. 헤렘을 교회 안에서 제거해라. 그래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래야 대적을 이긴다. 함께한다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12절 13절은 같은 말의 반복이라고 생각되집니다. 그러면서 제거하는 방법을 이제 말씀합니다. 스스로 성결케 하고 있으면 하나님 어떻게 제거하는지를 이제 방법을 보여주는 겁니다. 14절 맞나? 너희 중 시작.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아올 것이며. 가까이 나올 것이면 맞네. 아까 누가 가까이 7장에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뭐냐니까 가까이 나오는 자. 아니 얘들이 공산주의의 영을 받았나? 고발 정신이 이렇게 강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너희는 아침에 너희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제비 뽑힌 지파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 제비뽑기를 하시겠다는 거죠. 잠언 16장 33절에 보면 사람이 제비를 뽑지만 일을 결정하는 것은 여호와께 달렸다 했거든요. 그래서 사람 제비 뽑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 일을 결정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다 지파가 가까이 나온나, 이스라엘 지파 12지파가 가까이 나온나, 그럼 한 지파가 뽑힐 것이다. 그 다음에는 족속이라고 표현했지요. 여러분, 족속이라고 표현하고 그 다음에 뭐 가족이라고 표현하고 뭐 이렇게 했지만은 원어에는 다 같은 말입니다. 비슷비슷한 말을 그냥 써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여러분이 이해하기 좋게 말하려면 어찌 되냐면 그 지파의 아들들을 가까이 나오게 해라. 그 다음에 그 아들의 아들놈들을 가까이 나오게, 그래, 다음 세대를 가까이 나오게 해라는 말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 볼까요? 자, 12지파를 가까이 나오게 해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레이가 뽑혔다. 그럼 레이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그 다음 세대잖아요. 그걸 족속이라고 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 다음에 고라 중에서는 또 아들들이 있을까 아이가? 걔들을 그 다음에 가족이라고 표현한 거야. 이해가 왔지요? 고기다 그냥. 그래서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가족은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듣게 봐,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는 뭐하되?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해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최고 형벌은 불사르는 겁니다. 보통 돌로 치는 건데, 물론 돌로 쳐 죽이고 그 다음에 불살라란 말입니다. 극도의 죄를 지은 사람은 불사르는 걸로 표현했습니다. 그 몇 번, 대부분 돌로 치는 거가 가장 심한 형벌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는 것은 이스라엘의 형벌이 아닙니다. 그건 로마의 형벌입니다. 이스라엘의 형벌은 돌로 치는 겁니다. 근데 진짜 악랄한 것들은 돌로 치고 거기에다가 불사지를 넘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는 이 별거 아닌 문제 같은데 이걸 하나님 불사질러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물론 저 뒤에 나중에 읽어보면 돌로 치고 불사릅니다. 온전히 바친 물건 뽑힌 자로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해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과 헤렘을 바치겠다고 약속한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망령된 일은 나발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장로님 맞지요? 네. 나발이 어리석음. 어리석은 짓을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 볼까요? 시작. 예,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제비를 언제 뽑아라 했습니까? 아침에 뽑아라 했지요. 그러니까 당일 날이겠습니까? 그 다음 날이겠습니까? 그 다음 날이겠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가 범인인지 모릅니까 지금? 하나님은 누가 잘하나 다 안다야. 누가 범인인지 아신다야. 아시면 절마를 지기라 이렇게 안 하고 제비를 뽑으라고 하신 것은, 그 다음에 그 다음 날 제비를 뽑으라고 하신 것은, 그럼 당일날은 하나님이 제비 뽑는데 개입하기 위해서 방문하실 거니까 몸을 성결하게 하고 있으라 했잖아요. 그럼 스스로 성결케 하는 게 아까 옷 바는 거, 몸 씻는 거, 그 다음 회개할 게 있으면 회개하는 건데, 여러분 왜 자꾸 이런 표현이 나오노? 하나님은 지금 아간 살려주려고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겁니다. 하나님 몰라서 제비 뽑겠다 하는 게 아니고요, 안 급해서 내일 하겠다 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지금 아간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날 밤 아간은 틀림없이 두 가지 생각에 잠 못 잤을 것입니다. 하나는 뭐하고? 갖다 줄까? 자수하고 광명 찾을까? 갖다 줄까? 뱀이 아이 같은데 내가 이거 훔쳤으면 이라고 갖다 줄까?
이 한 생각. 또 한 생각은 뭐겠노? 그래. 야, 수컷들만 60만 몇천 명인데 설마 내가 뽑히겠나? 여러분, 말이 60만이지 여기 60만이 한번 앉아있다 생각해봐라. 아마 금정구에 얼마를 더 풀려는지 몰라도 그 정도 앉아있을 겁니다, 여러분. 아이고, 저 개떼 같은 인간들 중에서 설마 내가 뽑히겠나? 이 두 생각에 잠 못 드는 밤이다. 근데 끝까지 개겼다야. 그랬더니 그 다음날 이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했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다야. 아가 덜컹이다야. 간내리 않는 소리. 이씨, 덜컹. 근데 이제 나가기도 어중간하다 이거. 아니, 전날 나가야 이게 뭐 항복이지. 유다 지파가 뽑혔는데 저 자수하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이상한 기다. 그리고 또 유다 지파만 해도 한 10만 명 되기 때문에 또 설마 이게 있다. 신천지 이번에 10만 명 모이잖아. 나는 신천지 아닙니다. 신천지 10만 명 모이잖아. 그 앉아있는 거 봤나? 개떼같이 앉아있다 야. 그 설마 내가 뽑히겠나? 근데 유다 지파가 뽑혔습니다. 17절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습니다. 옛날에 자동차 중에서 세라 자동차가 있었습니다.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글만 누구지? 그 싸이가 아빠 2천만 땡겨줘요. 뭐하게 자동차 세라. 아이 모르겠다. 아닌 거 같기도 하고 긴 거 같기도 하고. 조사해 보면 맞을 수도 있어. 자동차 사게 2천만 땡겨달라는 그 차 이름이 세라였던 것 같기도 하고. 세라토? 맞잖아. 토가 있었구나. 세라 족속이 뽑혔고, 그 다음에 세라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누가 뽑혔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다 족속은 봐봐라. 유다 지파가 뽑혔잖아요. 유다는 여러분 수아라는 자의 딸을 취해서 엘, 오난, 셀라를 낳았고요. 근데 엘과 오난이 악해서 죽고요. 셀라 남았는데 셀라는 아직 어려서 마누라를 안 죽고요. 그것 때문에 그 며느리가 수절하고 있다가 유다하고 하룻밤 자가지고 누구를 놓노? 베레스와 세라를 낳지요. 그래서 5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셀라, 베레스, 세라 이렇게 있습니다. 요게 이제 흔히 말하는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세대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 다음 세대를 불렀더니 이 셋 놈들 중에서 세라 족속이 뽑힌 겁니다. 맨 막둥이지요. 세라가 뽑혔고, 그 다음에 세라 중에서 제비를 뽑았더니 여러분 역대상 2장 6절 같은데 거기에 보면 세라는 5 아들이 있습니다. 세라는 5 아들을 낳았는데 그 중에 첫째가 시므리인데 이 시므리하고 삽디가 동일한 인물입니다. 됐나? 그 5 가문을 또 불렀더니 그 중에 누가 뽑혔다고요? 삽디, 즉 시므리가 뽑혔습니다. 그래서 시므리 가족들을 또 전부 다 수컷들을 불러 모았더니 갈미의 아들 아간이 뽑혔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하나님이 60만 몇천 명 중에서 정확하게 아간을 땡 찍어내셨습니다, 여러분. 18절입니다. 시작.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했네요. 19절.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여호수아가 성질 확 죽이고 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진짜 히브리어로 나아가 있습니다. 그 플리즈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 하나님께 지금 이 시점에서 영광을 돌리는 게 뭐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자복하는 겁니다. 억울해! 뭐 이러지 말고, 증거 있어! 이러지 말고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즉 하나님이 너를 제비 뽑으셨는 줄 알고, 사람이 제비를 뽑았지만 하나님이 개입해서 네가 걸리게 했는 줄 알고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은 그 뒤에 말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영광을 돌리는 게 자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죄를 자복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전부 다 이야기해라. 자복하고 네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해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마라. 자복해라, 알게 해라, 숨기지 마라가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시점에서 비결입니다. 이거를 최대한 성질 죽이고 좋게, 애비의 마음으로 좋게 이야기했습니다. 20절 아간의 자백입니다. 시작.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21절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어 두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뭐했다? 범죄했다.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이러이러가 여러분 뭐 히브리어로 보면 조트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트 조트 뭐 이런 말은 이것저것 뭐 이런 말입니다. 이것을 이런 일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런은 그 21절에 나옵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서 여러분 여리고를 막 지도 이제 다른 놈하고 같이 여리고를 싸움했습니다. 여리고를 죽이고 탈취물들을 막 취했습니다. 이 새끼 탈취물들을 취했습니다. 근데 딱 보니까 거기 시날산에 외투 한 벌이 있는 거야. 라벨을 딱 보니까 외투가 너무 좋아. 그 라벨을 보니까 메이드 인 신할 이렇게 돼요. 마신 거죠. 하나. 이거는 가져도 되겠죠. 메이드 인 신할. 여러분, 신할 땅에 바벨과 기억나시지요? 유브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있는데 바벨로니아가 여러분 이제 이거 누구야? 니무롯이 건국한 나라잖아요. 그 여러분 역사적으로 전통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신할 땅의 신할산 외투가 굉장히 이렇게 문명적으로 앞선 문명이기 때문에 굉장히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이걸 요세푸스는 금으로 만들어졌다라고 이제 뭐 고고학을 가지고 쓰는데 이거는 뭐 증명할 길이 없고요. 성경이 아닌 건 믿으면 안 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 상 가운데 성경이 아닌 거는 그냥 참고만 하는 거지 절대 여러분 그걸 받으시면 안 됩니다. 성경은 어쨌든 좋은 옷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신할산 외투 한 벌과 그 다음에 은 200세겔과 여러분 참고로 은 200세겔은 성경 은 한 세겔이 11.4g이야. 그럼 200세겔이면 머리 좋은 사람 계산 좀 해봐라. 내 아들아 그리 말라. 여러분 한 세겔이 11.4g입니다. 그럼 200세겔이면 2280쯤 되겠지요. 그럼 2280이면 여러분 요러면 2280이 나옵니다. 성경책 딱 열린 노트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두 권 딱 포개 놓으면 2200 정도 나옵니다. 80은 끝다리 빼고. 이것만한 은을
그러니까 은전이겠죠. 은전을 이것만한 무게를 본 겁니다. 그 다음에 50세겔짜리 금덩이, 이제 너희 성경 알아서 가져가라. 이게 무게를 오늘 아침에 달아보니까 할 짓이 없어가 새벽 4시에 일나가 무게를 달아보니까 이게 한 50세겔 정도 됩니다. 이거 여러분 나름대로 머리 좀 한번 만져봐요. 무겁나 안 무겁나? 무겁네요. 그러니까 이게 50세겔입니다. 요거만한 금덩이 하나를 본 겁니다. 눈깔이 디비지겠지요? 눈깔이 안 디비지겠나? 몰라, 뭐 저 대감 같은 저런 청결한 사람이나 눈깔이 안 디비지지. 디비지겠나 안 디비지겠나? 이게 몇만 원도 안 한다 이거. 눈가리가 디비진 거야. 봐봐요. 요 세 개를 뭐하고? 보고. 라인데 미알료로 써져 있습니다. 여러분, 라는 지나가다가 본 게 아닙니다. 지나가다가 그냥 봤다는 말이 아니고, 영어로 하면 C가 있고 look이 있잖아요. 그 look은 좀 자세히 보는 거잖아요. 주목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봤다는 말이에요. 근데 미완료니까 완료가 안 된 게 미완료잖아. 계속 보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계속 시나이 산의 외투한 벌과 그 다음에 은덩이 이만한 것과 금덩이 이만한 것과 이걸 보니까, 보고 있으니까 보고 탐내요. 여러분, 거기 와우 계속법이 3개 다 쓰지가 있거든요. 지혜따에도 와우 계속. 보고 있으니까 뭐가 올라왔느냐? 탐심이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뭔가를 욕심을 가지고 보고 있으면요, 누가 노크질을 합니다.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May I come in? 그리고 여러분, 노크질이 누구세요? 누구라 사타이지. 야가 욕심에 사람을 미혹하기 때문에 보고 있어서 욕심만 생기면 그건 네 거다 하는 겁니다. 야, 그건 네가 어렵게 임마 여리고 사람 때리고 네가 탈취한 거잖아. 이건 네가 탈취한 네 탈취물이야 임마. 너 임마 아무도 몰라 임마. 누가 알겠어 임마. 그래서 여러분, 치하고 도적질하고 속이고가 들어간 겁니다. 아무도 몰라 임마. 속이고 그거 없다, 저 앞에 있다. 자꾸 쳐다보고 있길래 속이고 지금 본문에 없고 저 앞에 있다, 저 앞에. 그러니까 마음이 흔들흔들 하는 거야. 흔들바이 대뿐 거야. 막 지진다. 또 주변을 보니까 마침 다른 놈들도 막 두드려 패고 탈취물 취한다고 다른 사람들도 지를 보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 쑤셔 넣었습니다. 이것도 쑤셔 넣었습니다. 어디에 쑤셔 넣느냐? 이제 물건들은 내 장막 가운데, 복판이단 말입니다. 미들, in the middle of tent, 뭐 이런 거다. 딱 장막 가운데 두고, 은은 덩치가 크니까, 금덩이는 요만하니까 장막에 짱 박고, 그 다음에 옷도 장막에 짱 박았는데, 은은 아예 텐트를 드러내고, 이거 덩치가 크니까 나중에 발격되면 그렇잖아. 땅 밑에 이제 짱 박아 놓은 거야. 물건들은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다 했지만은 사실은 여러분, 요것들은 장막에 두고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말은 땅 파고 묻은 거는 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건 덩치가 그가 안 들킬라 하니까 땅을 파고 묻어두는 게 제일 상책. 왜냐하면 텐트를 치고 살았는데 뭐 엄마 방 아버지 방 이런 게 없잖아요. 같이 살았는데 이거 먹고 하다가 막 애들이 들고 나와가지고 우리 부자다 봐라 이렇게 하면 똥 되는 수가 있으니까 땅에다 파묻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감추었는데 라는 말이, 장로님, 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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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타만이 여러분
3인칭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원어에는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신할산의 외투한부가 이거는 아노키가 정확하게 써져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어를 잘 안 쓰거든요. 왜냐하면 문장 끝에 단어 끝에 주어 동사가 나오기 때문에, 주어가 나오기 때문에, 동사 끝부분에 전미사로 주어가 나오기 때문에 주어를 따로 안 씁니다. 근데 아노키를 썼습니다. 지가 보고 탐내서 훔친 거는 맞는데 감출 때는 3인칭 복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감추었단 말입니다. 땅 밑에 감추고 할 때는, 텐트에 감출 때는. 그러면 여러분, 누가 3인칭 복수로 있었을까요? 그 집안의 식구들 다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거 먹고 탈취물이다. 어디서 났노? 잽있다. 야, 하렘인데 잽이면 되나? 내가 미쳤지, 갖다 줄까? 가만히 있어봐라. 분위기 좀 보고 결정하자. 이러다가 같이 짱박아 붙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간이 좀 그러면 옆에 내가 돕는 배 비리잖아요. 그때 강 목사 수요일 날 보니까 여자가 하는 일이 찌르는 거라며. 강모 어디가 붙어? 니 그래 설교했나 안 했나? 남자는 뭐하고? 기억하고, 여자는 뭐하고? 쑤시고. 왜 사명으로 안 가냐고. 이럴 때 여러분, 아나니아가 도적질했을 때 삽비라라도 좀 그럼 되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아간이 이렇게 했을 때 마누라라도 좀 뭐라 해주고 찔러주고 이래야 될 텐데 이놈이 같이 훔쳤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같이 죽은 겁니다, 식구들이. 감추었는 데가 3인칭 복수로 되어 있다. 훔치기는 아간이 훔치고 온 식구들이 같이 훔쳤대요. 같이 감추었대요. 22절 23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에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자, 나머지는 여러분이 알아서 읽고요. 22절 23절에는 와우 계속법이 6번 나옵니다. 22절에 3번, 23절에 3번. 그럼 와우 계속법은 동사에만 붙거든요. 그럼 동사에 붙으면 뭐야?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러니까 보내매에 와우 계속법이 붙어서 아간의 자백을 듣자 말자 보냈고, 보내매 그들이 장막으로 달려가. 걸어 안 가고 달려갔다는 겁니다. 듣자 말자 달려가고, 달려가자 말자 집에 와서 아이고 이 더운 나라에서 뛰었더니 목마른데 물 좀 더 일 안 하고, 가자 말자 장막 가운데 있는지 확인해보고 땅 파가지고 밑에 언덩이 있는지 확인해봤다는 거예요. 봄에 그대로 있었어. 뒷겨봐. 그들이 지금 몇 절 하는 거예요? 23절.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 취하여 라카어 와우 계속 붙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메가 같은 말입니다. 가지고 오메가 보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오메 와우 계속 붙었고,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쏟아 놓았더라. 와우 계속 붙었고. 무슨 말이냐?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려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지 아니하고 떠나가신 이 문제를, 이 레헴 문제를 빨리 해결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이 설교가 모든 사람에게 다 찔림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설교에 찔림이 있는 사람은 빨리 해결을 하십시오. 나는 여러분이 주일 성수 잘하고 11조 잘한다고 해서 내가 뭐 월급을 하기야 더 받을 수도 있겠네요. 뭐 그런 거에 연연해서 지금 하는 설교가 아닙니다. 제가 누구에게 가도 똑같이 설교했을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고, 준비한 대로 어떤 사람의 낯을 보고 설교하지 않고 그냥 설교해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헤렘이 하나님 곳간에 있어야지 여러분 곳간에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습니다. 이걸 최대한 빨리 해결을 하려 하십시오. 그 다음에 느껴보십시다. 24절 여호수아가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그 뒤에도 읽어봐.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자, 24절과 25절의 핵심은 온 이스라엘이 아간을 죽이는데 동참한 데 있습니다. 24절과 25절의 핵심은 온 이스라엘이 딴 데 있지 않고 온 이스라엘이 아간 죽이는데 뭐 한 데 있다고? 동참한. 예를 들어 돌로 쳐 죽일 때에 모든 이스라엘 짱돌 하나씩 들고 쳐 죽여. 물론 저 뒤에 있는 놈이 뭐 던질 수는 없었겠지요. 그러나 보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불사지르는 것도 동참해서 함께 보게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다음에 걸마들이 훔친 헤렘, 그 다음에 아들들, 딸들, 그 다음에 소들, 나귀들, 양들, 그 장막까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어디로 갔습니까? 아골 골짜기로 갔어요. 여러분, 골짜기는 푹 파진다니까 백성들이 빙 둘러 있으면 잘 보이겠지요. 에? 거기 골짜기 중간에 놓고 돌로 쳐 죽인 겁니다, 여러분. 더 느껴봐.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했느냐. 여러분, 갈미의 아들 아간인데 이 아간이라는 말이 괴롭게 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 이름이 따로 있었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괴로움이라고 이러면 딸을 하나 낳았는데 네 성이 뭐야? 이 괴로움 이렇게 짓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름이 따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간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이름을 바꿔서 불렀습니다, 여러분. 괴롭게 하였느냐? 그래서 뒤에 보면 아골 골짜기에서 이것도 아가라고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괴로움이란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괴롭게 하실 것이다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불사르고 뭐 돌로 치고 불살랐다. 온 이스라엘이 데리고 가서 아골 골짜기로 데리고 가서 돌로 치고 온 이스라엘이 이거를 두 번이나 뭐 하고 있습니까?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몇몇 사람을 가지고 야 저거 데리고 가서 사형시켜 이렇게 해도 되는데 모든 이스라엘이 동참해서 돌로 치게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경각심입니다. 뭐요? 여러분, 자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리고를 치면서 개떼같이 사람을 죽이고 물건을 탈취물을 취하고 있습니다. 아간은 보고 탐내어 자기가 짱 박았습니다. 그 다른 사람은 이런 마음이 1도 없었겠지요? 다른 사람은 눌리고 참았지만은 대가리 연도 아유 내가 무슨 생각이야 지금. 다른 사람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한 사람 마음 가운데도 이 돈만 있으면 애 학원 보내겠는데 조금 더 버는 사람 가지고 이야기해 볼까요? 11조 이 돈만 있으면 이번에 차 바꾸겠는데 좀 더 버는 사람 이야기해 볼까요? 이 돈만 있으면 집 한 채 사겠는데. 여러분 10만 원 버는 사람이 11조 하기 어려울까요? 뭐 1억씩 3억씩 버는 사람이 11조 하기 어려울까요? 더 어렵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뭐 하나 바꾸겠는데 이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아간 죽일 때는 전부 동참케 하셨고 불사질러서 그 가족들과 짐승들까지 하나님 심판하는 것을, 가장 강력하게 심판하는 것을 보게 하셨을 뿐 아니라 동참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자기가 여리고의 탈취물을 취할 때에 그때 자기가 순간적으로 느꼈던 생각들을 다시 재조명하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때 내 안들고기를 진짜 잘했다. 야, 이 들고 왔으면 나도 저 깔려가지고 내 새끼하고 같이 죽었겠네. 경각심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 뒷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느껴봐. 26절 시작.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골짜기라 부르더라. 여러분, 그 위에 돌무더기를 불살라가지고 죽인 그 아간 식구들의 위에다가 돌무더기를 쌓은 것은, 여러분 여갈 사두다나 이런 라반하고 그 야곱하고 헤어질 때에 돌무더기를 쌓은 게 기념물이거든요. 증거물이고 기념물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기념되게 하셨습니다. 안 좋은 쪽으로 헤렘을 취하면 절해된다. 그리고 그 골짜기 이름도 처음부터 아골 골짜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골짜기 이름을 괴로움의 골짜기라고 아골이라고 붙였습니다. 그거는 아간의 이름이 여러분 역대기에 보면 아가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아가르가 아골입니다. 그래서 아골 이름을 따서 아골 골짜기고, 네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괴롭게 하는 것이다 하고 아골 골짜기로 이름을 지어서 오고 오는 세대들이 그 골짜기를 볼 때마다 헤렘을 도적질한 것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진노가 풀어졌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심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오늘 앞에 행사는 아니지만 서두가 길어서 저 설교가 좀 늦었습니다만은 뒤에 어떻게 자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자르면 이게 이야기가 안 되기 때문에 오래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뭔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잘해왔든지 잘 못해왔든지 생기는 결단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단대로 하십시오. 내가 이래라 저래라 말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나는 성실하게 설교를 풀었고요, 여러분이 그냥 듣는 가운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지키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고 절대적 신앙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들은 말씀을 생각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아간을 통해서 내게 말씀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가 여태까지 부족하지만 잘해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또 혹 이 부분에 끄리낌이 있다 하면 하나님, 내가 돌이키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돌이키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일도 헤렘이요 11조도 헤렘인 줄 알고 하나님의 것을 내 장막에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곳간에 드릴 줄 알게 해주십시오.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성의를 주셔서 함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여호수아 7장을 통하여 승리만 있는 책의 유일한 실패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누구든지 아간의 죄에 들어갈 수 있는 줄 알고 절대적 신앙을 가지고, 헤렘은 하나님께, 씨는 하나님께, 양식은 우리가 취하는 은혜의 삶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 삶을 살 때에 씨를 통하여 더욱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는 복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가 감사하여 11조로 선교로 9조로 감사로 건축으로 여러 가지 목적으로 헌물하여 싸우니 받으시고 영광을 거두시며 심은 것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상과 사역 가운데 풀어질지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 교통하시며 결단케 하신 은혜가 하나님을 하나님 것에
드리는 일에 절대적 신앙을 가지고 달려가기로 소원하는 모든 종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